선한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도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176절이나 되는 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편 119편은 율례와 법도, 명령과 말씀, 곧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가가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 긴 절수 속에는 다양한 신학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다 설명한다기보다는 오늘 이 시간에는 선택되어진 이 68절 말씀 속에서 삶과 신학의 아주 중요한 명제인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8절 말씀 보시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적어도 세 가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세 번째,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선한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돈 모엔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부른 God is good. 우리 예전 초창기의 가스펠송 중에는 좋으신 하나님 이런 노래가 있었죠. 하나님은 좋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68절 그 앞 뒷절로 하나의 그 묶음이 있는데 여기에는 좋다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좋다, 토브라는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선하다, 좋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여호와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다, 토브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도 선하게 창조하셨고 또 시편 135편 9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모든 만물을 선하게 대하신다. 하나님은 지으실 때부터 다스리실 모든 그 역사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 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에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참 회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엘리의 관계 속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 그 장면 속에서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심판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선하십니다. 그래서 68절에 주는 선하사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라는 매우 중요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김영익 목사는 죄라는 게 뭐냐?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러면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창이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선하다, 좋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에이든 토저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인정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선한 의지로 가득 차고 다정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개방적이고 솔직하고 친절하게 대하시는 친구 같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행복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속성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숲을 거닐다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심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첫 번째는 일반 은총을 통해 모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으며, 심지어 우리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을 통해서 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선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 책에서는 먼저는 불신과 배은 망덕을 회개하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뢰하지 못하고 은혜 갚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배은 망덕한 삶을 살았다면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것을 믿으며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모험을 감행하여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에 대신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은혜 베푸는 분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시편에는 온통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 영원함을 찬송하는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느냐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시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의 말씀, 그것을 잘 지켜왔노라고 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뜻대로 잘 지켜드리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 살아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또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시남이라는 말과 관련하여서 시편 34편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편 34편의 내용과 맥락을 보면 이 말씀이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인 것을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34편의 부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였고 더 이상 어디로 숨어야 할지 모르는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수인 블레셋으로 숨으려고 했다가 자신을 알아보는 블레셋 장군들 때문에 미친 척을 하면서 간신히 살아나와서 아둘람굴로 피하게 되는 거죠. 미친 척까지 하면서 생명을 부지해야 했던 다윗의 자존심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다. 비통하고 비참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알게 된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에게로 다가옵니다. 국가의 반역죄를 짊어진 다윗의 가족들도 다윗만큼이나 사울로부터 상당한 핍박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에게로 모여든 사람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환난도 당하였고 빚졌고 마음이 비통하고 원통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신앙 고백처럼 설교처럼 다윗이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곤고한 400명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곤고함과 비통함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께 피하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은 이제 앞으로 잘 될 거다, 전화위복이 될 거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은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안에서 안전히 지킴을 받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만큼 강하고 용맹하여진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함을 알기 때문에 비통함도 원통함도 고난도 역경도 버티고 견디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참된 행복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시편 119편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개인데 알파벳을 8절씩 나눠가지고 그 알파벳의 첫 글자로 노래가 시작되도록 만든 매우 정교하게 짜여진 시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알렙으로 시작한 단어로 시작하고 또 9절부터 또 그 다음 절 8절까지는 베트로 시작하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해서 22 곱하기 8을 해서 이것이 176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 묶음 8절의 묶음으로 또 이 시편 119편을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읽은 68절은 우리 요즘 성경에도 표시가 다 되어 있어서 65절부터 72절까지가 한 묶음이 됩니다. 그 묶음 안에는 토부, 좋다, 선하다라는 말이 5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글에는 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그것이란 단어가 5번이 나오는데, 그렇게 좋다라는 말이 발견되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또 하나로 이 하이라이팅이 되는, 부각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67절에 보면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곁길로 가기도 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68절, 하나님은 선하시고 너그러우십니다.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고백하고, 71절로 내려가 보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고난 때문에 나는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인데, 고통 속에 살았지만 주님의 선하심을 마음으로 믿고 느끼면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던 시인의 참된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나 그 시인에게도 고난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7절에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시인이 이 내면의 갱신, 내면의 부흥을 경험한 후에 고백하기를 주는 선하시며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을 하게 됩니다. 앞서 67절에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제는 고난당하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고난의 아픔을 수용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저 이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묵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접절되어져 있는 고난이라는 것, 고통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고백이 그러한 고난 중에 고백되어졌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조지 뮬러, 기도의 응답을 1만 번 이상 받았다는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시죠?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이 치명적인 류머티즘 병으로 병석에 눕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아버지, 사랑하는 아내의 시간이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삶이든 죽음이든 아내와 저에게 가장 좋은 대로 해 주십시오. 소중한 아내를 다시 일으키시는 게 저와 아내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면 아내가 아무리 아파도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신의 거룩한 뜻에 변함없이 온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 그 사모님은 이내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장례식에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본문이 시편 119편 68절이었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선한 일입니다. 라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령한 희락을 경험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 주일학교 전도사님의 어린 자녀가 스콜리오시스라는 희귀병, 이 척추가 휘어지는 희귀병을 앓게 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척추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 어린 딸이 수술을 잘 마치고 나오면서 한마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그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큰 눈물이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Life is unfair, but God is good,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란 건 불공평하고 공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하며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울어주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일도,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신 일도 하나님의 선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고난도 역경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용감하게 산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역경 중에 있고 또 도무지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절망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어로 본 구튼 메이슈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노래입니다. 사실 이 노래는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이 지으신 가사 내용입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어려서 그렇게 독일에 있는 유수한 대학을 나오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또 공부도 하고 또 강의도 하는 그런 아주 석학이었고 지성인이었고 성직자였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독일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세상을 위험스럽게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지경에 나도 다시 독일로 돌아가야 되겠다. 주변의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독일에 들어가서 또 결국 소소한 일로 붙잡혔지만 나중에 드러나게 되기를 히틀러 암살 사건에 주도한 그런 것들이 발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죽기 한 2, 3일 전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체포를 당하고 또 히틀러가 그 다음 며칠 있다가 자결을 해서 죽는데, 바로 그 한 달 전쯤에 이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도 교수대에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그 추운 겨울 성탄절에 즈음하여서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나와 있는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노래이고, 이 노래는 독일의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보통 교회에서는 성가대에 헌금송 하시는 분들이 이 노래를 많이 불렀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회중 노래로 소개하고 싶어서 제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이 번역되어 있는 그 내용이 한 2개, 3개 버전으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이 보네포 목사님에 관하여서는 신학적으로 여러 호불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사형대 끝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고백하며 마지막 사형대에 올라가기 전에도 거룩하게 의연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죽음에 직면하여 고난의 최고의 정점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며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그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회중들과 함께 노래를 나눌까, 이 가사를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서 고민하는 중에 사랑의 교회에서 부르는 그 회중 찬양 가운데 있는 가사가 적절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소개하고, 함께 우리 몇 주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듯이 이 노래를 이 분위기에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부르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선한 일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선하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고난도, 고통도, 역경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선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